숫자로 표현한 어느 남편의 넋두리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1부터 18까지 이 숫자를 가지고 어느 남편이 넋두리를 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 여자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다. 4부터는 그냥 할게요. 사귀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결혼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될 줄이야. 육신이 고달퍼서 할 수 없지. 칠거지약이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칠거지약은 조선시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7가지 허물이 칠거지약이라고 해요. 칠거지약이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팔팔한 마누라 덩치를 보면 작아지기만 하는 내 모습, 구천을 헤매는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가는지, 10년 감수할 일은 매일 생겨 몸을 사리면서 살아온 지도 언 3년, 11조를 바치고 기도해도 이 여자는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시비 걸고 밥상 차려오라 하고 때리고 13일의 금요일 같은 공포의 날이 1년이면 365일이다. 쉽사리 이 여자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도 없고, 15야 둥근 달을 보면 한탄만 하는 이 신세, 16일 동안 내공을 쌓고 이 여자에게 이길 수 있을까? 17일을 도망갔다 붙잡혀온 불쌍한 놈이 바로 나로구나. 그 다음은 여기에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고 요걸 한바탕 합니다. 한바탕 하고, 내 신세는 왜 이리도 처량한지, 오늘도 이렇게 눈물만 흘러내리는구나. 유머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남편 행복할까요?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충만하고 가득한데 행복하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한순간도 단 하루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살짝 보세요. 그냥 눈치 못 채게 살짝 보세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잘 관리를.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고요. 다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약 3일길쯤 되는 곳에 제일 먼저 1년 동안 시내산을 머물고 난 다음에 3일길쯤 거리에 제일 먼저 머문 곳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했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불살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베라 다음으로 이동해서 진을 친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기브롯 핫다와. 이게 이제 욕망의 무덤 이런 뜻인데,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하루하루 살아요? 만나 먹고 살잖아요.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섞여서 출애굽했던 같이 따라 나온 다른 족속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마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전염이 됩니다.
원망 불평이 전염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울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가 막 땡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과 소리를 모세가 보고 모세가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누가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진노하시고 모세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11절로 15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너무 괴롭게 하십니까?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원망 불평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돌보는 이 책임이 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몰아넣고 나를 괴롭힐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여주세요. 나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해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심히 힘들고 또 불편하고 아픈 상황인데 모세마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모세의 마음을 만집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래, 네 마음 내가 알겠다. 너 혼자 감당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너와 함께 동역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내가 세우겠다. 기쁜 소식이죠. 또 한 가지 그 약속을 하시는데, 뭔 약속을 하신가 하면 내가 고기 실컷 먹게 해주겠다. 이 백성이 고기 먹고 싶어 저렇게 울고 불고 막 원망 불평하는데 내가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어느 정도 내가 먹이려고 하는가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먹일 텐데 아주 고기라면 막 신물이 날 정도로 막 냄새조차 싫어할 만큼 내가 이 백성의 고기를 먹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음에 다시 평안을 얻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 속에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더불어서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 모세가 얘기하기로는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지만 4인 가족을 하면 200만이 넘는 백성입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을,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달 동안 냄새조차 맡기 싫을 만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신다는 것이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1절로 2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문하면서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뭔 얘기입니까? 말씀은 감사하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족속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조차 싫어할 만큼 그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의 상황은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상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이 상황은 모세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를 실컷 먹여요. 실컷 먹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더불어서 부분적인 심판과 더불어서 고기를 먹이시죠. 욕심을 품어서 백성 전체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 치시면서도 어쨌든 고기를 실컷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오늘이 그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막 땡길 때가 있죠. 그렇다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고기가 막 땡길 때가 있죠. 오늘 또 설교 끝나고 또 고깃집들 가실라나. 근데 고기가 왜 땡깁니까? 고기가 왜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먹어봤으니까. 맛을 아니까. 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맛을 모르는데 뭐 먹고 싶고 땡길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고기를 먹어봤어요.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언제 먹어봤습니까? 언제 고기 맛을 봤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맛을 봐서 그 고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하는가 하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생선, 오이와 참외와 부추까지 나와요. 부추,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마늘.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땡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왜 그토록 크게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그들이 먹게 된 겁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거두어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권능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40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 고기 먹여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질문이 어렵습니까? 가끔씩 고기 실컷 먹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끌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끌고 나오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는 분인데 가끔씩 좀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얼마든지 고기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왜 고기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만나와 더불어서 실컷 가끔씩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 안 했을까요? 불평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했어요. 고기 실컷 먹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원망합니다. 그 뒷이야기 보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원망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충분히 상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한번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토록 심히 진노하셨을까? 얼마든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가끔씩 얼마든지 고기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기를 먹여주시지 아니하셨을까? 왜 만나만 계속해서 내려주신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섭리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왜 하나님 마음속에 고기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신데 반석을 치서 물을 내서라도 목을 죽이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까짓 거면 고기 한 번 실컷 못 먹이겠어요? 근데 왜 만나만 내려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떤 기간입니까?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 기간이라는 거죠. 광야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만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도대체 뭐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잖아요. 근데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불면서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날의 만나가 동일하게 여전히 내렸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뭐가 내렸더라?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몰아든지든지 간에 왜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삶을 살다가 보면 누리고 싶은데 지금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기가 먹고 막 울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 같이 우리 모이자. 다 모이자. 고기 먹고 싶지? 다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절박한 현실에 관한 문제인데 만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 고기 좀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예? 한 주 동안 숙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절하지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니까. 내가 있지 않냐 찾으라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대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인도하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능히 먹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누가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가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언제부터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역사부터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 고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게 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인도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만 내려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삶이 뭐냐?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삶을 끌고 인도에 가든지 간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냐? 기도해라. 주겠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그렇게 무능하냐? 너희들을 끌고 가는 내가 그토록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늘 좀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릴 수 없는, 온전히 다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계획이 뒤틀릴 때도 있고요.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첫째,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둘째,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셋째, 능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데 이 마음에 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자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형편과 사정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